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무지 잘 지냈죠. 아우, 아주 그냥 네. 너무 잘 지내가지고 더워 죽겠어요. 아직까지 너무 없죠. 살이 좀 빠져서 제가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빠진 것 같아요. 농담한 거예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네. 너무 더우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것도 약간 끈적하기도 해가지고 갱년기라 그런가? 어쨌든 요새 조금 더위 때문에 힘들긴 해요. 그쵸. 저도 그래서 많이. 다크서클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잘 때 아이들이랑 같이 자니까 네. 제가 더우면 애들은 또 더 땀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막 에어컨 켰다가 이거 하느라고. 예. 저도 이제 더워가지고 고향인 남원으로 좀 이렇게 네. 피신을 갔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저기 좀 쉬러 내려갔는데 네. 저기 앞에 한우리 미용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침 나왔어. 한우리 미용실이라고 네. 있는데 네. 거기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노크토크 보고 있다고 엄마가 펌을 공짜로 한번 하셨어요. 그 핑계로.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면 오늘 네네네. 노크토크 제작진에게 한번 쏘셔야겠네요. 네. 펌값을요? 네. 뭐 왜요? 쏘세요. 쏘세요. 저 사인해드리고 왔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머니 파마 풀릴 때까지 네. 이 정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머니 네. 펌 한 혜택을 좀 3개월 정도 걸려요, 풀리는데. 엄청 세게 말아가지고. 그 S자로 아니라 C자. 그치. 코고 막. 어른분들은 또 진짜로. S에 C를 말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말죠. 많이 말죠. 오늘은 노크토크 시작하기에 앞서 중보기도 요청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때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시죠. 그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법적 다툼 중에 있던 우리 어머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아들은 약 1년가량 학교와 교회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잔혹한 폭행과 폭언으로 2년째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였으면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 정글의 법칙이 학교 안에서 악순환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건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좀 큰일 날 거라고 봅니다. 피신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이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크토크 식구들도 계속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40번째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질문 들어볼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패션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기성세대들은 그러면 안 돼. 아유, 큰일 났죠. 아 목사님 아셨었어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해주셨어요. 여기 중에 한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있으세요? 저는 괜찮던데요? 근데 이게 묘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쇄골에 코란데오라는 내용의 타투를 했는데요. 그걸 본 교회 식구들이 지우는 비용을 줄 테니 당장 지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결국 주변의 안 좋은 시선들을 못 견디고 저는 타투를 지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타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되게 간단 명료한.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기독교인은 타투하면 안 되나요? 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패션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타투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주변에 뭐 혹시 타투나 레터링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타투나 레터링이 뭔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 그럴 수 네. 있겠네요. 타투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라서 이제 네. 문신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일반적일 것 같고요. 그쵸. 그 중에서도 타투라고 하면 그림 중심의 문신을 얘기하는 거고 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신인데 글씨로 맞아요. 글씨로. 예,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터링이라고 보통 아, 초기에 목사님 아셨었어요? 대충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문신으로 알고 계셔요. 눈썹 문신 아니 이런 거. 아셨을 텐데 레터링 혹시 모르셨을 것 같아서. 레터링은 미리 검색을 해서 근데 얼굴 빨개지셨어요? 해주셨어요. 뭐 여기 중에 문신한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있으세요? 아 눈썹. 눈썹 진했죠. 30년 전에 제 친구가 네. 처음에 이제 가게 열어보겠다고 네. 제 거를 처음으로 했어요. 네. 눈썹이 말이 아니라서 네. 지금까지도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네요. 지금도 문신이 돼. 남아 있는데 이게 주여. 근데 교수님처럼 궁금하네요. 이렇게 눈썹만 하면 괜찮은데 네. 저는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분이 네. 그 타투하고 이렇게 막 글씨 새기고 이랬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교회 다닌 자매여가지고 네. 좀 많이 좀 뗀뗀하고 어색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궁금하게 만드네요.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근데 네. 주변에 네. 문신한 분들 워낙에 많아요. 그쵸, 많죠. 또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워낙에 제 주변에도 네. 문신으로 뭐 십자가라든지 그쵸. 아니면 맞아, 뭐 이렇게 맞아. 성경 문구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수 효린 씨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져 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왜 물고기 모양 있는 거 익투스라고 부르는 네. 거. 요거 이제 팔에다가 하고요. 또 배에다가는 또 십자가 모양 이렇게 한 걸로 되게 유명한데 저는 그 공연할 때 한번 봤는데 네. 저는 괜찮던데요. 저도요. 저도 뭐 네. 요즘 교회에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들 중에 보면 타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목에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뒤에다가. 그게요? 예, 글인지 그림인지 하여튼 목에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팔목이나 네. 뭐 다리 같은 데 한 분도 있고 제가 엊그저께 미용실을 갔는데 네. 헤어 디자이너 분이 여기 팔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쵸.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뭐 크게 거부감 없이 요새는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분들도 많이 굉장히 하시죠.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그럼 오늘 질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기독교인이 타투를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네,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 몸에 문양을 새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건 목사님께 또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쵸. 이제 제가 실예를 들면 제 군대에서 제 후임인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에 손목을 그었어. 그래서 여기 상처가 크게 났어요. 근데 돌이켰죠. 그리고 그 크리스찬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항상 긴팔 옷만 입고 다니고 그랬다가 이거를 또 이렇게 노출 조금 이렇게 반팔 옷 입고 그러면 다 보이니까 여기다가 레터링을 한 거예요. 레터링을 해서 성경 말씀을 썼어요. 네, 네, 이렇게 네, 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서 티 안 나게. 팔찌처럼. 팔찌처럼. 그쵸.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쭉 써갖고 했는데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가 안 좋은 선택을 했었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지워지지도 않으니까 이 상처 자체가요. 네,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예전에는 귀걸이도 사실은 종들이 해야 되는 이 코걸이나 귀걸이나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귀걸이 안 하는 사람은 남자들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게 허용이 된 것처럼 어쩌면 그 레터링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그 운동선수들 중에 네. 유명한 축구선수나 뭐 야구선수들 중에 여기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 쓴 친구도 네, 있고요. 그쵸. 이런 친구들은 골을 넣고도 이렇게 몸을 들어서 여기 십자가 이렇게 하면 제재가 가요. 예전에 우리 뭐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독도는 우리 땅을 써서 그것도 한번 네, 피파에 네, 네.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몸을 이렇게 따르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하에 목에다 이렇게 성경 말씀 요한복음 좌안 3장 16절 해갖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미니스커트도 예전에는 막 그 기성세대들은 그러면 안 되는 시절도 맞아요. 있었던 것처럼 네, 그쵸. 귀걸이도 하면 안 됐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타투를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이것들도 귀걸이나 미니스커트처럼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되게 찬성인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사연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어떤 분은 이게 보수적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지워라 해가지고 지웠는데 그게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남았는데 그게 또 안 좋아서 아버지가 또 하라 그랬대요. 다시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상처고 흉터고.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제 동기 중에 목사님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등에 예수님 얼굴 새겼어요. 등에다가 근데 여기 왼쪽 근데 봤어? 예수님 얼굴을 새겼는데 네. 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었대. 근데 동기였잖아요. 2년 동안 군 생활을 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나이가 드는 거예요. 문신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얘도 살이 처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살이 처지면서 예수님이 표정이 이랬다가 점점 이렇게 쭈그러드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슬픈데, 이거? 되게 슬프면서 묘한 게 뭐냐면 얘 동기인 얘가 한 나이가 60, 70 되면 예수님은 얼마나 나이가 들어가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살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저보다 형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31살에 이제 늦게 들어왔었는데 그거 보면 좀 짠하더라고.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시더라고. 아니, 특히 등 근육 위주로. 맞아. 등 근육. 그랬다가 예수님이 몸이 살이 찌면 예수님이 다시 웃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묘하더라고.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네. 문신이 있으세요. 오, 팔에. 지금 시아버지. 92세 되셨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팔에 어떤 문신이 있냐면 옛날에 반공포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반공 이걸 한자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반공이 다 무너졌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버님도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사실 어른들이 문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거를 전 많이 들었어요. 또 실제 뭐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보시기에는 이 문신한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직접 들은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신이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문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신이라는 게 지금은 패션이나 아름다운 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신념을 표현할 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반드시 문화적인 요소들로 허용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런 허용되는 부분이 종교적인 특성과 많이 연결됐으니까 이것과 분리하기 위해서 문신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도 우리 스스로를 구분하는 방법을 위해서 문신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 왜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익투스. 익투스일까요? 익투스예요. 근데 이제 익투스를 쓰는데 이 익투스를 쓰는 그 방식이 그냥 뭐 이렇게 뭐 내 문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신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가면 콥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콥트 교회에서 내가 교인이라는 거를 나타내기가 그 이집트에서는 아직도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작은 이렇게 약간 네모난 다이아몬드 모양 같은데 자세히 안쪽을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는 그 모양을 문신을 새겨서 교회에 출입할 때 이걸 출입증처럼 보여요. 초대교회나 지금 현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구분하고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른들의 시대의 문신이 굉장히 조금 불편한 주제였다면 지금 시대의 문신은 조금 다른 해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기 19장 28절에 유일하게 문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뭐 문신을 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내용의 기술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신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죽음의 신의 노여움을 달랠 목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자해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문신인 거죠. 네. 또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자의 형상을 몸에 새김으로써 아이고. 죽은 자를 기억하고 또 악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인 요인이 컸고 그게 이제 또 종교적인 영향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 당시에는 문신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귀신을 위해서 귀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문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이걸 오늘날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네. 조금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어둠의 세계에 계셨던 분들, 좀 깍두기 아저씨들, 형님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느낌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요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지 이 타투를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자기 표현의 의미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목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는 내 신앙을 더 드러내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것들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문신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방신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문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은 말씀을 자 보면. 때문에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타투를 하는 것이 뭐 가하지 않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맞아요. 저는 이게 그냥 일종의 문화적인 행위라고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성경적으로 돼요 안 돼요라고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당연한 거고 그냥 네, 일상이고 맞아요. 문화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단지 하나는 이 타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게 조금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충동적으로, 약간 모험적으로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안 지워져. 목욕탕이나 안 지워져. 그렇죠. 뭐 맞아. 사우나나 네. 혹은 해외에 가서 온천에 갔을 때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을 느껴서 후회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입장을 금지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몸에 이제 그림이 너무 이렇게 네. 좀 네네네네. 위압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사우나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그런 제가 볼 것들은.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신을 할 때 자기가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하다면 저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늦은 밤 배우자와 전화 통화 중 그때의 반응은 못 살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가야죠. 그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경우는 네.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니 저는 목사님 말씀 믿는데 목사님의 피부를 믿지 않아요. 빨개졌어. 얼굴.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집사입니다.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몇 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오고 협심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현재는 몸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요양보호사님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저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바쁜 생활에 쫓겨 잘 챙겨주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편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인데 남편마저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젊을 때부터 술을 좋아해 심할 때는 새벽 3시에서 5시가 돼서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매번 귀가 시간에 대한 약속을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일 뿐 약속 시간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는 장소가 유흥주점이라는 게 저를 더 신경 쓰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밤 12시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반말로 집에서 전화 온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제가 받아서 노래방 도우미와 통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야.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온갖 상상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지, 그럴 수 밤을 있지. 지새우게 됩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물으면 일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오기에는 적적해서 술 한 잔 마시고 들여오려고 유흥주점에 갔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권했지만 네. 내가 왜 그런 걸 받아야 하냐고 난리칩니다. 몸이 아프니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힘든 마음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을 찾아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남편이 술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남편의 늦은 귀가로 매일 밤 불안에 떨고 계신 우리 집사님의 사연인데요. 특히 우리 집사님께서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라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살면서 크게 아프신 적이 있나요?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네. 얼마 살지는 않았어요. 침낭을 해서.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학원에서 그때는 이제 동전 마술 그 기계를 팔았었어요. 마술 도구 용품을. 아, 정말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위에다 두고 이걸 빼가지고 밑에다 꼽으면 네. 동전이 이제 감쪽같이 사라지는 마술이었어요. 네네네네. 그게 1,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밑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생긴 거잖아요.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애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진짜 없어지는 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입에 잠깐 넣었는데 잘 봐! 라고 했는데 꿀꺽 삼킨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내려가면은 이제 대변으로 나올 텐데 그쵸. 여기 식도에 걸려요. 여기 식도. 그래가지고 남원 의료원에 갔더니 이비인후과 과장님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치. 나는 숨도 못 쉬고 침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응급차를 타고 이제 전북대 병원을 갔어요. 큰 대학병원을 네네네. 가가지고 거기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막 헛구역질 나고 식도가 막 타들어가는 기분이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허헉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죠. 근데 어떤 간호사 누나가 아이고 귀엽다 했는데 잠든 거예요. 그 깨보니까 여기 동전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수술을 받으니까.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다행히 여기를 이제 좀 이렇게 째야 되나, 여기를 좀 이렇게 열어야 되나, 목을 열고 동전을 꺼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어린 나이에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심하대요. 네네네. 그래서 기계 중에 동전을 꺼낼 수 있는 내시경 기계가 있었어요. 자석으로 된 거. 자석으로 돼가지고 동전을 꺼내는 거. 그래서 여기 식도 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제 봤더니 동전이 타는 거예요. 왜 탔냐면 이 위액이 역류해가지고 동전을 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계속. 침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라북도 일보에 잠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전라북도 일보에 동전 삼킨 학생으로. 어릴 때부터 유명인이었구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엄마는 난리가 나고. 근데 되게 진짜 큰일 날 뻔한 거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난이 진짜 좀 깜짝 심해요. 놀라신 거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1996년에 한번 아주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한 1년 병원에 있었거든요. 1년을요? 그때 당시 그때 1월 달에 그때 설이 1월에 있었어요. 네, 네, 무정이 그때. 근데 이제 그 1월에 딱 그 인사드리고 놀다가 저희 오빠네 가족들을 제가 싣고 제가 운전해서 올라오는데 상대편 차가 음주 상태에서 이게 차선을 확 바꾸면서 차가 빙 돌고 그 무거운 뒤쪽이 저희 쪽하고 정면 충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저희 오빠랑 저희 올케랑 그다음에 1살 된 조카하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네, 저희 올케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다 건강했어요. 저만 입원했어요. 저만 입원했는데 이번에 있을 동안에 저는 생애 아마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때였고 그리고 가장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때 이제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내가 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때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거라서 저로서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계기가 사건이기도 했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계기가 됐죠. 교수님 96년이었으면 이제 뭐 한 16살 때잖아요. 아니요, 12살이었나? 12살. 그때 어떻게 운전을 했지? 잘 모르겠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96년에 운전하셨다고요? 16살 정도. 네. 오늘 저기 점심은 제가?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네네.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고3 때요? 고3 때 너무 왜냐면 이제 어린데. 그러게. 남자의 뭐 생명.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학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성적 잘 받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에 걸린 거예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디스크 요즘은 뭐 잘 고치잖아요. 근데 그때는 별 치료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년 뒤에 이제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받고 한 10년 넘게 이제 좀 괜찮은 듯 하지만 네. 늘 허리 그 통증에 그렇지. 만성적인 이제 요통에 후유증이죠. 후유증에 맞아요. 시달리다가 30대 중반에 갑자기 의자를 바로 하게 되네. 그 수술한 부분 때문에 그 밑부분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번 수술을 하니까 그 약해지니까 그 밑에가 또 디스크가 또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받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겉으로는 이제 멀쩡한데 저는 너무 아픈 거 이게 신경통이거든요. 일종의 신경이 계속 건드려서 보이지 않잖아요. 네, 보이지 맞아요. 않는. 사실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예민해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막 그렇잖아요. 아플 때 가장 힘들거나 불편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가시 하나가 박혀도 신경 쓰이고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오죽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고 막 이러는 걸 들으면서 나도 아팠을 때 그거를 합리화를 시켜봐요. 예수님은 오죽하셨을까. 근데 솔직히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2주 동안 내가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쩔뚝쩔뚝거리고 나는 축구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 막 목도 아프거나 이러면 뭐 음식 넘길 때 쓰라린데 예수님 전혀 생각 안 나거든요. 그냥 나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게 본성이어서 그런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안 돼. 이게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냥. 맞아. 우리가 감각적으로 내 통증이 막 이 최고치에 달하면 원래 다른 것들이 다 없어져요. 모든 내 시야에서 다 생각에서 다 사라지고 내 통증만 오롯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절대 틀리다고 할 수 없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막 이래 아파 저래 고통스러워해도 나 오늘 아침 까진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인간이.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병원에 있을 동안에 이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혼자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네, 혼자 화장실을 못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엄마인데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런데 이제 이게 소대변 문제가 생기니까 밥이 먹기 싫은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하게 옆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계셨고, 그러니까 세 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고 한 분은 되게 젊은 분이었는데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뭐 이렇게 절단으로 인한 감염으로 돌아가시고 그런데 딱 돌아가셔서 나가서 그 빈 침상을 보잖아요. 와, 그때 기분이라는 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혼자 밤에 울었어요. 너무 이 약간 두려움도 있고 이건 뭔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떠난 사람이 내 옆에서 나랑 같이 밥 먹고 간식 나눠 먹었는데 그쵸.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때 막 울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건 오롯이 혼자 고통은 자기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허리 아픈 게 하루아침 빨리 고쳐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이제 요통, 신경통을 달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좀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이게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 이렇게 잠깐 절망감도 생기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네. 또 심지어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고 할 때니까 내가 앞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늘 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힘들고 또 하나는 공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렇죠, 맞아요. 티가 안 그렇죠. 나니까요. 나는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은 앉을 수도 없고 심지어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도 아프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심하게 네. 아플 때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멀쩡해 보이니까 그렇죠. 제가 꾀병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네. 신방 요청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신방 가려고 하면 일단 차를 타야 되잖아. 앉아야 되잖아. 앉으면 이게 통증이 오거든. 그다음에 또 가면 신방 가면 그 집에 가서 또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쵸. 내가 아프니까 서 있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자는 거야 무조건. 제가 아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꾀병 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전혀 외상이 없으니까 그 억지로 그쵸. 끌려갔어요. 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 통증이 있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내가 아픈 거에 공감 못 해주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아플 때 가장 서러운 건 누구도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자신이 몸이 아픈 상황인데 배우자가 매일 늦게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런 사연자분 같다면 저는 제가 아픈데 누워 있는데 계속 아내가 늦게 들어온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했는데 뭐 어떤 다른 남자가 집에서 온 전화야? 이거는 정말 야 이거 지금 제가 하면서 왔는데 지금 다들 이래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만약에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었고 그게 네. 어떤 일과 관련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는 거라면 이해될 텐데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 늦는데 노래방 도우미 분이랑 전화 통화를 해 다른 여자가 집에서 온 전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만약 거꾸로 그랬으면 저는 제가 너무 아파도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또 당신을 위해서도 그냥 같이 살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마음적으로 계속 신경 쓰이고. 네, 계속 생각은 글로만 갈 거고. 되게 좋게 얘기하신 거지. 네. 저는 이제 미리 신랄하게 얘기 좀 해줄래요? 네, 해주세요. 방송에 못 나가나요? 예? 방송에 못 아니 나가나요? 나가게끔 만들어야죠. 네. 근데 저기 네. 작가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이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왜요? A 아니면 B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하죠. 네. 왜 그랬냐. 혹시 그게 일적으로 그런 거라면 비즈니스라고 그런 거라면 그쵸. 제 입장에서는 그럼 그럴 수 있겠다. 한 번은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자주 되다 보면 저는 이제 돈을 주고 시키죠. 흥신소 이런 데. 복수를 하죠. 아니 이거 극단적이네. 잡아내고 시작이 극단적이긴 블랙박스 하네. 잡아내고 일단 시작이 그렇다. 그다음에 뭐 사람 시켜가지고 한번 패거리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 다녀보고 뭐 경찰이나 주변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네. 한번 잡아내고 세긴 하네. 그런 다음에 그 양가 집안에다 좀 알리고 네. 이거 못 해먹겠다 네. 못 살겠다라고 한 다음에 뭐 이혼 또는 이제 뭐 위자료 뭐 다 받아내죠. 네. 그러니까 뭐든 간에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요. 이 방법은 뭐 어떻게 해? 내가 아픈데. 정확한 건 내 사위는 안 돼. 내 사위로는 못 삼겠다. 이거를 정확하게 편집을 해줘. 네. 정확하게. 우리 엄마가 속상해 하시니까. 근데 내 마음이 그거 시청자분들도 그럼, 맞아요. 네. 진짜 시원하게 이거야 되는 얘기해요. 거지. 잡아내야 돼. 돈을 주고라도. 맞아. 마음은 그래. 그런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때로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이야. 24시간 헌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김병희 효자 없단 말이 있는 것처럼 맞아. 남편에게도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아내가 안쓰러운 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마비 증상이 함께 오고 이럴 때 이 간병해 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함께 오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겪는 좌절감 같은 것도 있어요.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방법이 적절치는 않아요. 적절치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먼저 같이 이 그림에 대한 울타리는 치고 들어가야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네. 네, 저희가 남편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픈 아내를 위한 배려는 좀 꼭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늦은 밤 배우자와 전화 통화 중 다른 이성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면 그때의 반응은 자, 첫 번째 바로 물어본다. 두 번째 조금 시간이 지나고 물어본다. 세 번째 모른 척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다 공감돼. 이제 제가 이혼에 관련된 책을 한번 썼잖아요. 네, 그랬더니 자꾸 외도 관련된 상담이 들어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외도와 이혼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근데 제가 그 사연들을 많이 들으면서 느낀 건
그거를 찾아내고 뭐 그걸 어떻게 응징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하는 상황에 나도 힘들고 네. 저 사람도 지금은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저 나름대로 뭐 아내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내가 의심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극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그렇죠. 부부인데 그거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주면 또 우리 아내도 거기에 맞게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목사님, 근데 진짜 목사님이 아프신 상황에서 사모님이 네. 계속 늦게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데 전화했는데 어떤 남자가 누구야 집에서 전화 온 거야? 이런 목소리가 목사님이야? 들렸어. 남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이 근데 그런 일은 없겠다고 했지만. 네 번째 전화야. 네 번째. 상당히 비극적인 이야기. 아니 왜냐면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이분의 상황에서 딱 그런다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지 근데 궁금해요. 이제 저는 그거 가지고 뭐, 믿어요? 뭐 화내고 따지고 이거보다 한번 그냥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 진지하게 아니 그러니까 화내고 추궁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랴 그냥 진지하게 내가 그런 게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물어봐요. 바로 물어보고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기준에 봤을 땐 제 와이프가 호스트바 남자랑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남자 도움이랑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일단 한 번의 기회는 딱 줄 것 같아요.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일탈을 꿈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아프니까. 내가 오죽 뭐가 부족했으면 왜냐면은 모든 남성들 중에 와이프가 뭐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해서 술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 보니까. 왜 그들은 계속 들어주니까. 와이프는 집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 한 번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두 번, 세 번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저는 또 이제 극단적으로 가야죠. 통신소를 쓰고 주변 경찰 친구들을 쓰고 나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쵸. 그럼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 찾아가고 장모님 찾아가서 나 도저히 못 해먹겠다. 분명히 저는 이제 기독교 결혼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자. 네. 목사님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네. 뭐 아담과 하와라고 하면서 뭐 떼지 못할 찌여다 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거기 와이프가 호스트바 남자랑 그렇게 확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 이제 이혼하는 거죠. 깔끔하게 끝내야지. 그 증거들을 사람은 잡아서. 변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아까 그 세 가지 예시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 그럴 경우는 정말 남편으로서 진짜 미안하고 잘못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잡아내야지 계속.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거는 의처증 아니야? 그 본인이 의부증인가? 원하는 의부증? 생각이 그렇게 꽂혀 있어서 그러지 만약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딱 그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진지하게 천천히 기회를 생각해보고 그쵸. 그 말씀도 저는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경우라면 저 같으면 우선은 얘기를 저는 먼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레온 씨처럼 얘기를 먼저 내가 이런 상황을 통화를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예를 들면 카드 같은 거 문자 쓰면 이제 나한테 올 수 있게 번호를 나한테 내가 볼 수 있게 어디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구나. 바깥에서 어디에 있구나. 내가 집에서 있지만 늦게까지 뭘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또 현금은 용돈을 내가 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내가 알 수 있게끔 해줘라고 우선은 위치 먼저 위치 추적 같은 거. 위치 추적은 좀 그렇지만 네. 이제 왜냐면 그거 위치 추적 자체는 일단은 그거는 딱 단정을 이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하는구나 단정을 나는 짓는 거니까 잡아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근데 단정 짓기 전에 한번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대화를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아, 저희는 그렇지. 이제 맞아. 불 같잖아요. 맞아요. 그냥 바로 끝내버리지 우리는. 우리 같은 이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30대가 저도 이제 연륜이 좀 더 올라가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마음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이지. 지금.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이거든요. 아. 교수님의 궁금하지. 선택은 어떤 거죠? 1, 2, 3 중에 네. 일단 제가 보니까 1, 2, 3 중에 선택해라 그럼 저는 일단 2번이에요. 2번. 2번이 제가 볼 때는 저한테도 맞고 네. 나중을 위해서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우리 유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시와 통제고요. 네. 그다음에 레온 씨 같은 경우는 처벌과 응징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다림이고 기다림. 믿음과 기다림이고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다르네요. 나누어지는데 사실 세 가지가 골고루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아이들도 나 몰라요. 내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내 남편도 굉장히 나를 두고 따로 이렇게 도는 바람개비처럼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에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밀어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마지막 끈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을 조금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도사님이 사용하신 방법의 일부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을 거라면 끝내고 싶다면 레온 씨처럼 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흥신소 동원 안 하고 그냥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혼의 의사가 없는 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딱 벌어졌다 그러면 먼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몇 시쯤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자. 두 번째,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자.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의심스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해가지고 옆에 누구 있어 바꿔봐 영상 돌려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네. 저희 남편 영상 많이 돌려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누구랑 있는지 아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도 때로는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속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예의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노출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일부는 좀 가려줄 수 있는 것. 배우자를 위한 가림막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 입장에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 의심도 들고요. 진짜 분노가 막 치를 막 떨 것 같아요. 그런데 추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이 남편도 견디고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이 남자도 좀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 같아선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 지점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추궁보다는 오히려 물어보더라도 내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조금 추천하자면 제가 이 가족이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다 외로워요. 애들은 애들대로 다 따로 해요. 남편 남편대로 따로 해요. 누구 하나 같이 있지 않아요. 모래알 같은 가족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 이 각각의 가족들은 이 친밀함과 가족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간절함을 묶어줄 만한 그 기회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기회가 있을 거고 친밀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시점을 언제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갑자기 모래알이 갑자기 합쳐지진 않아요. 그러나 참 놀랍죠? 콘크리트는 모래가 들어가요. 그러네요. 거기 시멘트만 들어가면 돼요. 모래가 없으면 안 네,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지 지금 또 마침 상담을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가족 상담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까지 엄마를 외면하는 상황이니 이게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사연자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자신의 몸이 계속 아프잖아요. 그리고 네.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정말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들 정도로 의심이 그쵸. 가고 뭐 불안하고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절망감, 실망감이 많이 들겠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도 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간절하게 지금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을 주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억지로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추궁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찾는 것도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이 가족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살해자는 마음이 지옥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떨어지고요. 바닥까지 올라갔다가 언제 이게 다시 올라갈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불안하고 걱정이라는 주제가 가족의 모든 관계를 다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와서 그래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이 가족의 외로움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의무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고 간절함은 있는데 연결고리는 없고 이게 우리 가족의 지금 특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보호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보람도 필요하고 보상도 필요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혹은 내가 밖에 있을 때도 아내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검사자 같고요. 내가 뭔가 약간 부적절하고 혹은 뭐 부당한 이런 행동을 한다 할 때에도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갔을 때 돌아오는 거는 어디 있었어? 누구랑 있었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줘? 내가 아픈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1년 이렇게 가게 되면 남편이 의욕을 상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좀 써야 됩니다. 내 몸은 금방 낫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사가 들어와서 이런 편마비와 관련돼서 생활 도움과 그다음에 이게 신체에 대한 여러 돌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정도라면 장애 판정도 받으셨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장애는 우리가 극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함께 가면서 점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적응 중에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좀 좋아야 돼요. 의무자로서 보호자로서 간호자로서만이 아니라 왔을 때 내가 남편이라는 느낌을 좀 받을 필요도 있어요. 오면 따뜻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자기 아내였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의심의 말이 진짜 이 혀를 넘어서 이까지 튀어나와요. 그러나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그렇지. 이거 남편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에겐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안 온다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계신데 요청도 하셔야 돼요. 나 이러이러한 거 필요한데 얘들아 너 이 요일에는 좀 매일 와줄 수 있겠니? 매주 한 번씩이라도 요 요일에 요거 도와주고 요일엔 요 요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가사 분담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가사 분담 안 하던 애들은 나중에도 안 해요. 엄마가 초기에 아플 때 조금도 돕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도 돕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손길이 닿은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가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손길이 간 곳에 내 기억과 내 시간과 이런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린 또 다른 말로 묶어서 사랑과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나 이런 것 좀 도와주라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엄마의 특정 영역을 도울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 그래서 돕는 자로서의 기능을 본인들도 한다는 걸 알아야 투정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죄책으로만 남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남편에게는 들어왔을 때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아이들에게는 일련의 도움에 대한 요청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의 운영을 하시는 것, 그게 지금 어떤 또 다른 방식의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와 가족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남편과 자녀들도 아픈 엄마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또 아픈 아내를 보는 것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게 꽤 시간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요청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태도가 바뀌어지진 않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쉽진 않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족일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정말 나를 위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마음을 조정하는 거죠.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조금 내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우리 교수님이나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나 화가 나는 마음만 가지고 자녀들이나 남편한테 대하면
이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이클로 계속.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금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변의 다른 자원들을 활용해서 내 마음도 돌보고 또 건강도 돌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분명히 그 남편이 지금 다른 행동하고 이상한 행동하지만 마음속에 분명히 부부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책감이 있어요. 그럴 맞아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내분이 좀 힘든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다 보면 이 남편도 그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도해서 어느 순간 조금씩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멘. 네, 우리 사연자 가족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50대 우리 집사님을 두고 또 그 가족을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10년 전 쓰러졌고 그 뒤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몸의 통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에 손 얹어 주시고 그 통증을 제해 주시고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몸의 불편보다 더 크게 마음을 잡고 있는 마음의 고통도 주님 읽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지옥입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지금 내 삶 속에 내 남편은 어디 있고 내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주시고 그 가운데 집사님을 만나 주시어서 평화를 주시고 그 손을 내밀어 이제 네가 평안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그 남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지키려고 하고 그 가운데 유지하고자 하나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어서 아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긍휼함을 눈 속에서 자기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장하였고 아마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돌아보았을 때 엄마의 자리와 아버지의 자리, 우리 가족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나 서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과정이 통증과 관계 또 가족이라고 하는 긴 싸움에서 서로 간에 긴 기쁨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몸과 관계와 그 가족과 그들의 일상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40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사연 들으면서 참 답답해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참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을 내는 것처럼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그런 마음으로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사연자님을 위한 찬양을 한 곡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제가 위로하고 또 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이 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저희 노크토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노크토크는 굿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며 녹톡 앱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본방사수 못하신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다양한 통로로 노크토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녹톡 앱 아직 다운로드 못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자막 보이시죠? 이 순서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내라.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정말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되냐? 그런데 며칠 뒤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고 뚜껑 열리는 일이에요. 야, 이거 억장 무너지더라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면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환장해요. 그렇죠. 내 잘못도 직장까지요. 아닌데 내 미래를 짓밟게 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거는 법적으로 좀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협박한 놈들 싹 다 잡아가지고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